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또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12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고 주제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다른 왕들은 누릴 수 없는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보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살아보니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더라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세상을 떠나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유언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유언을 뭘로 할까 했는데,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 그게 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부모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게 제 유언입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가 제 유언인데, 이 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다바르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창조의 언어, 다시 말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뭐예요? 가로대. 인간의 언어는 말하면서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바르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23장 27절에 이제 유언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단어가 나오는데, 한문은 귀한 말을 남기다 이런 뜻인데,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그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신의 한 수. 여러분, 유명한 그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피아의 이야기인데,
그 음악도 쫙 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너를 유혹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 사람이 배신자다. 이건 마피아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세계가 마피아 세계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을 관리하는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줘라 그랬거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예언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식사하는 그가 배신한다.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를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이 같이 들어가는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손이 같이 들어간다는 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신, 예언이 돼 있어. 그래서 누가 배신합니까? 물어봤을 때에 나와 함께 손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이 여기에 제가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 3절은 대장부가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이건 신앙적인 유언이고, 정치적인 유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 숙청하라.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라.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을 솔로몬 보고 제거하라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가 딱 정권 잡고 나서 고모부를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을 제거하고.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적인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그 대장부가 될 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잠언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 10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데, 전반부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젊은이들 미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에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아들은 솔로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미래의 젊은이들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힘든다는 것은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총리 있잖아요. 그 총리는 고등학교 때 대처 수상이 고등학생을 키웠어. 정치가로. 그래가지고 그 총리를 만들어요. 대처 수상이. 그래서 대처는 여성 수상이면서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남겼어요. 고등학생을 자기 후계자로 딱 해서 키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후계자를 키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후계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그 잠언은 9장까지는 젊은 사람들인데 아들아 이렇게 불렀죠. 아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이 받는다는 것은 수중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tak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계명을 간직하지 않아야 하니까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보석을 보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야. 예수의 향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향나무를 찍으면 도끼에서도 향나무 냄새,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나무, 예수의 나무가 되면 다른 사람이 도끼로 찍어도 향나무 향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난다. 할렐루야.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가 얼마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야. 되게 죽는 사람들은 저주하면서 죽습니다. 그렇죠? 사형수들은 막 저주하면서 여러분, 얼굴이요, 죽는 사형수들의 얼굴은 귀신의 얼굴을 하고 죽어요. 근데 똑같은 죽음이지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일 우리 어르신이 이제 양호인 권사님이신데, 양호인 권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호인 권사님 새벽에 일찍 와서 청소하시더라고요. 청소하셔. 저기 밑에 깨끗하죠 요새. 그 십자가 간판이 깨끗한 게 그 밑에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간직한다는 것은 손으로 받는 것을, 2절에 간직한다는 것, 받는다는 것은 귀와 마음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손, 그렇죠? 그리고 귀와 마음으로 받는다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건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복음서에 보면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심정 있죠? 어려서부터 불 가운데 집어넣고 물 가운데 집어넣고.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어떤 그런 병에 걸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때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9명이 못했잖아요. 실망했을 때에 예수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말씀을 해줘. 그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실망하고.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귀신을 내쫓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이유가 하나님 앞 귀가 어두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 저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 어머니가 기도할 때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걸 난 직접 봤거든. 10남매를 키우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그래. 근데 그분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할 때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 교회에 이 강대상 뒤에 문이 있고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게 이제 잠을 못 주무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는 이제 철야기도 하는 데로 가셨어요. 철야기도 연세중앙교회로 가셨어요. 연세중앙교회 갔는데 거기는 매일 철야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철야기도 하는 걸 보고 윤석전 목사님이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가 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내가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진 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봐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구약의 엘리야,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사 최후의 만찬에, 그렇죠?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부활 아침에 예수님 만나려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요. 근데 요한이 나이가 어리니까 더 빨리 갔겠죠,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변화산에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한이 측근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형제인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야,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를 할 때 그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거기서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즉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 9절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도 듣습니다.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는 걸,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듣는 것을 잘하는 게 지도자예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듣는 걸 잘했어. 백성들이 막 배고프다 뭐 하다 그러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얘네들이 내 자식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비같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비같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게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양이 얼마나 필요하고 계산을 막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벌써라고 하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평소에 늘 얘기하는 거야. 아빠의 마지막 유산은 새벽 기도다. 여러분, 그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다윗이 대장부가 돼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대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요압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여동생의 그 아들이 삼형제가 다 장군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 세 명의 장군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말을 안 들어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이 이제 늙었으니까 솔로몬에게 제거해라. 솔로몬이 20살 초반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을 하나 남기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을 새벽기도,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유언은,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결혼 승낙받으러 인사를 갔는데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야.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 서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 하나 준비하고, 두 번째 유언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성경에선 보증 서지 마라. 대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배신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대장부가 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은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는 대적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것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증서지 마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언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